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월 16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가 경직되거나 일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때부터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다양한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거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냉담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사역하셨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지역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비탄에 잠기신 고뇌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책망 자체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과 비교를 하십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와 인접했던 고대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좀 교만했었는데 이 도시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행위로 악명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처럼 완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었기 때문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책임의 심판의 날 더 엄중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거주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지역보다도 가버나움에서 제일 이적을 많이 베푸실 정도로 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소돔이라는 지역과 비교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인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갖게 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음부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했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면 소돔은 음란과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그런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 때에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짜로 심판이 더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즉 소돔은 심판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으며 느꼈던 그 불행보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을 잃는 그 불행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돔은 심판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으면서 불행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는 것이 더 큰 불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야 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책망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자기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의 진리를 지혜롭고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찬양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지적인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란 무식하다고 그 당시에 외면당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이들은 진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외받았던 자들에게도, 즉 모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신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기댈 것 없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찬양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과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1차적으로 유대교와 오랜 전통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고요.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2차적으로 다른 의미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가난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불안해했고 계속되는 가난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근본적으로 누구도 스스로 벗지 못하는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향해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쉬게 되고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쉬게 되며 죄와 죄책의 통치에서 벗어나 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려 깊은 분이라는 의미죠. 즉 예수님은 자비롭고 친절하셔서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이라는 표현은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짐을 가진 자이든 다 받아주시고 그를 우선으로 돌봐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처럼 질수록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질수록 가볍고 쉬운 은혜의 멍에입니다. 무겁지만 들만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전혀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이라는 짐, 로마처럼 압박하는 세상의 그 모든 압박, 그리고 죄의 정죄,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다시 말해서 다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신의 힘으로 다 들어주면서도 아이가 그 짐을 드는 일에 참여하여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짐을 들었을 때의 성취를 누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향으로 살려는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초대는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부모에게 맡기는 거나 자녀에게 맡기거나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교회 교역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온유하시고 진정으로 겸손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 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짐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진정으로 가볍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예수님과 다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매 순간 다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그 쉼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짐을 스스로 들려고 하고 또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